오늘 양력으로 5월 초하룻날입니다. 음력으로는 이제 여름이 시작된다고 하는 입하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지나간 겨울이 유난히 변덕이 심해서 그런지 봄이 언제 왔는지, 오기는 온 것인지 고국의 땅은 벌써 초여름의 날씨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곳은 아직도 찬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5월입니다. 5월이 되면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벌써 세상 떠나셨든지 아니면 아직 생존해 계시든지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 갚을 수 없었던 그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직 생존해 계신다면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내가 그 자식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부모인가?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주면서 자식들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너무나 당연시했던 우리의 배우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배우자의 희생은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마땅한 희생이고, 그러나 나의 희생만큼은 좀 특별히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기회들이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서 생명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께서 입버릇처럼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물론 한국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별로 어려운 것 없이, 어렵지 않게 부모들이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확신입니다. 요즘은 먹는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뒤로 밀려났습니다마는, 아직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두 가지 잘못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에 대한 맹신이죠. 영국의 유명한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최근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교육에 관한 한 한국에서 부는 그 바람은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다 했습니다. 광풍이라는 겁니다. 그 바람덕인지는 몰라도 요즘 대학 나오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갔다기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받게 될 그 차별 이겨보기 위한 몸부림이겠지요. 그래서 가기는 다 갔는데 전부 다 과잉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써먹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한국 청년 실업률이 12%가 넘었다고 합니다. IMF 이후에 최고치라는 거죠. 한국 사회 전체 실업률이 5%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실업률이 10%가 넘는다 하는 것은 10명 중에 1명이 일하지 못한다, 100명 중에 12명이 일하지 못한다 생각하시겠지만은, 그 절대적인 수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이 실업률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의 부모들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맹신이죠, 맹신. 청춘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는 맹신입니다. 옛날에는 삼포 세대라 했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소신에 의한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난이나 물가나 등록금이나 그런 집값 그런 걱정들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포 세대라 하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 세 가지에다가 인간 관계를 포기하고 돈이 드니까 시험 공부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으니까 또 집 사는 것을 포기한 세대.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확신은 이것이 오늘날 한 집에 한 자녀만을 둔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 부모의 지극한 과잉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자식을 타이르지 않는 야단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길을 살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꾸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안에서야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겠지만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거기서만 그치지 않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은 참 성경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데 신문에 난 이 40대의 한 아주머니는 매를 아끼지 않은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을 때린 겁니다. 자기 자식이 맞고 들어왔다고 그 때린 초등학교 아이를 불러다가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때리고 사과를 하게 했다는 거죠. 이분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것인가? 뭘 해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가르칠 것이 있기는 한 것이고 정말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게 하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많이 배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게 했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도를 넘어서는 그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품을 떠나서 살아간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의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요셉을 향한 기도죠. 이 요셉이 누굽니까? 어린 시절 광야에서 들짐승에게 해를 당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만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무성한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인생이 메마른 가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무성하여져서 때를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세대는 좀 부족해도, 나는 오늘 좀 부족하게 살아도, 나는 좀 고생해도 내 자식만큼은 좀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무성한 가지가 되는 인생, 그 복을 빌면서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무성한 가지인데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인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샘이 무엇입니까?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근원입니다. 물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샘 곁, 곧 근원 곁에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야 좀 메마른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그 뿌리가, 그 나무가 마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도 중요한 기도이고 이것도 필요한 기도이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샘 곁에, 근원 곁에 머무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샘 곁에, 근원 곁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을 안다라는 것이죠. 근본을 아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식들에게 있어서 근본이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준 우리 부모들이죠.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있게 해준 근본입니다. 그 근본을 아는 것이 샘 곁에 있는 인생이다. 거기서 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경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근본이란 뿌리와 같아서 근본이 서면 진리가 생긴다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근본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근본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의 부모님이시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결국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이 근원 되시는, 우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기독교 신학과 또 서양 철학 사이의 한 획을 그었던 성 어거스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천재적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라난 어거스틴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은 늘 좌충우돌이었습니다. 17살 때에 고향을 떠나서 오늘날 아프리카 튀니지의 수도인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은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고 그러고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수년 동안 여자와 동거하면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만이교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기독교를 완전히 부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 출세하겠다 하면서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여전히 신앙으로부터 도피하고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회심을 경험하죠.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기에 또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서 그는 로마에서 멀지 않은 밀란에 있는 주교 암브로시우스에게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설교가였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더러움을 왜 벗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 갑자기 들어서 읽으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죠.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들어서 폈을 때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좋은 스승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에게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어거스틴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하죠. 모든 것이 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건 물려주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부모가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실패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경험하는 실패입니다. 기도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무성한 가지가 있는 나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샘곁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22절 마지막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이죠. 우리를 막아서는 장애물입니다.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힘겨운 삶의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아무리 무성한 가지가 되어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 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그 담을 넘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그 담을 넘지 못해서 그 나무의 기운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새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막아서는 그 세상의 기운 앞에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그것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마치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 화살로 인해서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패라고 쓰여진 그 방패에 의해서 그 화살이 부러지고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우리도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이 들면 뭐 그만두지 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담을 뛰어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원 곁에, 샘 곁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하는 거 다 유익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샘 곁에 하나님 곁에 심기어진 나무 되게 하셔서 많은 가지 담을 뛰어넘는 인생, 어려움을 뛰어넘는 인생, 장벽을 뛰어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힘입니다. 그게 진정한 힘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학교 나오지 못했다는 생각,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부모로부터 많은 것 물려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깨버리고 깨부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들의 그 대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오히려 거꾸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 넓은 영토를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정신을 잃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다. 그 왕에게는 딸 셋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다 앞에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씩만 이야기를 해라. 큰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넓은 영토를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 둘째 딸이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얼굴에 내색하지 않고 저는 아버지에게 있는 그 금은 보화 저에게 다 주십시오. 막내딸 차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영토, 그 금은 보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합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샘 곁에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 되게 하셔서 무성한 가지 되게 하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뻗어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활 쏘는 자를 이기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축복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